모세 같은 구약의 최고 믿음의 영웅이 간절히 또 끈질기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과 계획에 변화가 없습니다. 심지어 전혀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그 실천하는 시기와 방식에서 일부 수정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는 것은 몰라도 모세의 후손이 큰 나라로 만들어주겠다는 계획은 분명히 14절에 가서 철회했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단순히 끈질기고 간절하게 흔히 말하듯이 기도의 양이 채워져서 응답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지금 모세가 그렇게 할 여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기도한 내용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모세는 세 가지 사항을 들고 하나님에게 배에 들듯이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사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항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선포하고 엄란하게 섬기고 있다고 먼저 통보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로서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잘 압니다. 목숨 걸고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겠다고 핏부림의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 십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첫째, 둘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모세로서는 아직 산밑의 상을 정확히 모르니까 과연 그 200만이나 되는 전 백성이 그리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전부 진멸하겠다니까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라고 여겼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다 결국 모세도 나중에는 직접 그 백성들이 배교하는 장면을 보고 19절에 아주 대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수 새겨줬던 십계명 두 돌판을 산 아래로 그냥 던져서 깨뜨립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불에 살라서 그 가루로 부셔가지고 물에 타서 모두 마시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는 그 진노하시는 마음이 모세의 가슴에 그대로 채워진 겁니다. 그러고 스스로 하나님 대신에 그런 심판을 결행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새긴 그 두 돌판을 깨뜨렸고 당신에게 묻지도 아니하고 그 백성들에게 벌을 내렸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전혀 추궁도 하지 아니하시고 아예 문제도 삼지 아니한 것입니다. 불에 탄 금가루를 마시게 만든 것은 그 배교했던 것, 우상숭배했던 그 사악한 죄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염이 되었고 폐해로 남았고 심지어 그 흔적마저도 완전히 철저하게 지워버리겠다는 뜻인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제발 진멸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했는데 그때 가서는 도리어 적극적으로 그 죄악을 모세가 나서서 진멸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3,000명이나 칼로 도륙해서 죽이는 심판을 모세가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한번 자기를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제발 동족을 용서해달라고 내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계획을 재고해달라고 또 한 번 같은 맥락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모세가 했던 오늘 본문의 세 가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분명히 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어떤 방법론적으로는 절대 접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이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효력이 아주 좋은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자에게 갖고 계시는 소망과 계획이
단 하나도 똑같이 아니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한 내용을 통해서 모세의 믿음을 봐야 됩니다. 모세가 인생이 지향하는 목표와 그걸 살아가는 자세 등을 배워서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 같은 믿음이 있으면 모세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모세 같은 기도를 했다고 모세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맨 첫째로 11절에 애굽에서 구출해놓고 왜 또 진멸하십니까?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아서야지요 라고 이제 따진 겁니다. 물론 출애굽 자체가 잘못됐다는 단순한 뜻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을 줘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실 친백성, 친자녀이기 때문에 출애굽시켰지 않습니까? 그 얘기인데, 과연 우리의 기도, 아니 믿음에 이런 확신이 있는가? 정말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나를 하늘에 시민권을 두고 하늘에 그 신령한 기업을 주시려고 사탄에 미혹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친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 본인에게 분명히 체험적 사실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 사실이 내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믿은 후부터는 끝까지 그 사실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절대적인 진리로 내가 소지하고 있어야 된답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그냥 힘든 문제나 고난을 해결해주는 능력이 크신 하나님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분이 나의 진짜 아버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버지란 뜻은 간단한 겁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이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걸 아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가 우리에게 그랬듯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 후에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어떤 허물과 잘못이 있더라도, 죄를 짓더라도 징계는 할지언정 구원은 절대 취소하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데 그걸 절대 끊지는 못하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에 품어주셔서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그분이 성장시키고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보잘것없는 나의 이 인생이라도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받으실 기쁨과 영광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지금 내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그 기쁨과 영광으로 이끌고 가는 가정이란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되고 아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중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자의 삶인 겁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에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 그런 말씀 아예 성립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거역할 수는 있어도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내칩니까? 설령 아들이 거역했다 할지라도 그 이유만으로 아들을 진멸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아버지는 자식을 낳았지만은 자식은 아버지를 낳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들로 삼아주셨지 이스라엘이 찾아가서 아들 된 게 아니단 말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이렇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라고 대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좀 어폐가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과 맞짱뜰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절대 불경한 게 아닌 겁니다.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여호와의 사자와 싸웠어. 그 말은 지금 건너갈 땅에서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구해주지 않으면 난 절대 보내주지 아니하겠다고 밤새 사고 이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게 매번 뭐 따지듯이 돈 내놓으라고 따지듯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떤 큰 사건일지라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일지라도 나를 아무 잘못 없는데 계속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세상의 권력자일지라도 그 앞에 주눅들지 아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한데 왜 사람 앞에 당당하지 못하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어떤 경우에도 요동치 아니하는 믿음의 자세를 유지하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애국 사람에게 하나님의 면목이 안 서지 않습니까? 한 체면이 지금 많이 아닙니다. 이랬습니다. 애굽에 10장을 내렸고 마지막 10번째는 모든 장자를 죽였습니다. 고대인들의 사상에 의하면 장자가 죽는 것은 가문의 대가 끊긴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모든 장자가 일시에 다 죽였으니까 사실은 애굽 민족을 진멸했다는 의미가 간에 있는 겁니다. 지금 비록 이스라엘이 10번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렇게 애굽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구출해냈는데 겨우 1년 조금 지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면은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히브리인들이 믿는 신은 대체 어떤 신이길래 자기 백성마저도 죽이느냐? 비방할 것 아닙니까?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애국 신들이 비록 히브리 신에게 무참하게 10번이나 패했지만은 애국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자기들 신은 뭐예요? 나일강의 범람 홍수도 막아주고 메뚜기나 파리떼도 방지해주고 그래서 자기 삶을 풍요케 해주는 풍요의 신이라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신학적으로 따지면 전혀 실존도 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이기 때문에 그건 순전히 우연의 일치입니다. 우연의 일치지만 그 사람들로서는 자기들이 바친 치성을 그 신들이 흡족하게 받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풍요를 주는 것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신은 하루 저녁 한 번 일탈했다고 죽여버리면은 이건 풍요의 신이 아니라 죽음의 신으로 오해할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는 것은 애국 같은 이방 나라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고 이방 신들과 전혀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걸 너희가 보여주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서 그걸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리면 그 일은 누가 합니까? 물론 모세의 후손을 세워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그만큼 또 하나님의 일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그 지연되는 건 사실은 하나님으로서는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 애굽의 장자를 아무 쓸데없이 죽인 것 아닙니까? 너무 억울하게 죽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애굽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민족이든 남의 민족이든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아주 악한 신으로 사람들이 오해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따진 겁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 정확히 말해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최우선적인 목표가 되어 있는가?
세상도 그분의 체면을 살리는 믿음 생활을 합니다. 아니, 해서만 안 시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가? 정말 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셋째 계명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방행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사고로는 그 이름은 사람 전체, 전 인격체를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육신의 아버지도 그 이름에 누가 될까봐 조심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그 하나님에게 누가 안 되게끔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부터도 부끄럽지만은 작금의 현실은 예수는 좋은데 예수쟁이가 싫다. 그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신자와 교회들이, 물론 저희들은 뜻하는 건 아니지만 신자와 교회들이 하는 행태 때문에 그 꼴을 보니까 그 좋던 예수마저도 싫어졌다. 기독교가 지금 가장 신뢰성이 낮은 개신교가 종교가 되어버렸고, 목사는 가장 존경할 수 없는 성직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자도, 우리도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로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세상 사람 앞에 증명하라고 세상에서 분리 나온 자가 신자단 말이에요. 우리부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마색 도상에서 신자들을 잡아 죽이려 하는 바울에게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고 그랬습니다. 핍박하느냐고 그랬습니다. 이게 신자를, 지금 잡으러 가는 신자를 보호해 주겠다는 뜻을 넘어서 신자와 당신을 동격화시켰단 말이에요. 신자 안에, 모든 신자 안에 성령님이 정말로 내주하신다는 말입니다.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신자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순전한 관계를 유지하면 그 신자의 일생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빛이 비쳐 나오게 됩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처럼 목이 빡빡했던 불신자들이 그 빛을 보고 자기 영혼의 찔림을 얻고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 대해서 마음을 오픈하게끔 됩니다. 그 일을 하라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입니다. 세 번째는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약속을 지키라고 재촉을 했어요.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뿐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에 그 약속의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모두가 교회에서 익히 배워온 반대, 사실은 그런 가르침 중에서도 조금 잘못 가르쳐져 왔고 또 그래서 잘못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로 남자들 성경 공부에서 언급했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걸 그냥 약속이라고 단순히 이해하고 채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세운 계획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줘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 응답이 지연되면 하나님 왜 모세처럼 왜
그 약속을 안 지키느냐고. 얼마든지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 그 구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왜?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걸 앞뒤 문맥에 따져도 그 뜻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닌 겁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물론 바울이 고백한 것을 성경이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한 영적 진리인 것은 분명하다.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인데, 그게 왜 약속이 아닌가 하면은 오늘 본문 13절과 비교하면 쉽게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언제 어떻게 주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그분이 오셔가 1대1로 대면하시고 직접 말씀하신 약속이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이삭과 야곱이 전승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갈, 애굽 여자 하갈 사이에 난 이스마엘도 그렇고,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장자권을 버리고 간 에스도 그렇고, 그 언약밖에 두었단 말이에요. 약속 바깥에 두었단 말이에요. 대신에 야곱은 뭡니까? 하나님의 장자권을 어떻게 하든 차지하겠다.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내가 들겠다고 간절히 소망했던 야곱이 그 장자권을 얻고 나서 형의 위협 때문에 도망가는데 밤에 꿈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가 나타나서 반드시 이 땅으로 너를 되돌리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너한테도 적용된다. 그러니까 그 후손, 야곱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기근을 피해서 애국으로 이주시키고 창성하게 보호했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후손들은 400년이 넘게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최소한도 소망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의 기도 가운데, 더 나아가서 믿음 가운데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닌 바로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닌 바로 나에게 주신 약속, 내 말에 할 수 있는 약속, 그 약속의 실현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을 아직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은 어떤 신자라도 해서는 안 되는 구차한 변명입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침례를 주고 가르침 바대로 살게 하라고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땅 끝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함께 하겠다고 그랬다. 예수님께서 성천 직전에 제자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유언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다면, 내가 정말로 그분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다면, 육신의 부모의 유언도 정말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이 언약을 안 지킨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다. 그건 신자가 아니랍니다. 참말로 그런 소망이 있고 그런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미 주어 놓은 재능과 은사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내가 현재 처한 여건이 뭔지 거기에 비교해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구체적인 사역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개인적인 소명입니다. 그게 자신의 일상적인 삶이 되어야 되고, 그게 내 인생의 계획과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걸로 내 삶이 모든 부분을 주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우리보다 특별히 더 신력하고 경건해서 그런 건 아니고 모든 성경에 우리가 동일합니다. 대신에 모세는 뭐예요?
평생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만한 소명을 찾았고 그것을 실현한 겁니다. 대신에 모세가 그걸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억지로 갖다 맡긴 어떤 정교적인 일이다, 부담 갖고 그렇게 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기쁘게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겁니다. 자기가 택한 자기의 인생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최소한도 구체적인 소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뭐 구태여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아직도 사탄에 미혹된 영혼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 사랑을 전하면 됩니다. 교리를 몰라도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찾아가서 섬기는 겁니다. 그걸 부득불 할 것이 아니라 그게 진심이 돼요.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일에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그 일이 얼마나 기쁜지 스스로 깨닫게 되고 하면 할수록 더 신이 나고 절대 지치지 아니합니다. 모세처럼 나중에는 뭐예요? 내가 죽더라도 제발 저 사람 살려달라고 애끓는 기도까지 할 수 있는 자리에 이릅니다. 우리의 자세, 우리의 딱 한 발이라도 시작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신약 성경에도 자기를 생명책에 치우더라도 동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한 사람 또 한 명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그렇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에 임재한 여호와를 만났습니다. 바울은 뭐예요? 하늘에서 찬란한 빛과 음성으로 임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1대1로 개인적으로 대면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시고 나에 대한, 인생에 대한 계획을 오래전부터 마련해 놓으셨고 하나님 쪽에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걸 성령으로 그들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내산에 강림한 여호와가 강력한 불꽃으로 임했고 웅장한 음성으로 말씀하는 걸 직접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피 뿌림,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제사 지냈단 말, 생각했단 말. 신약 성도는 마찬가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의 불의 혀같이 강림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근생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썩어질 옛 사람을 죽이고 다시 한번 오직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에 연합됩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경험했듯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헌신했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 결단한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개인적으로 간섭을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하고도 멸망당한 자가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더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대면했습니다. 정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소명자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게 세례식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런 의식이 없다면 좀 죄송하지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 것뿐이고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소명을 찾으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은 오직 자신들의 아닌 말을 위해서 기도하는, 말하자면 애국에게 하나님의 체면을 깎게 만들고
오늘날 불신자로부터 예수제이라고 욕들을 먹는 그런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기도가 구약 최고의 영웅이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지녀야 될 그 내용입니다.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12장 1절에 모세처럼 살다가 믿음의 정인들이 구름처럼 헛하게 많다고 그랬고, 신약 사도뿐만 아니라 빌립과 스데반 같은 헬라 집사도 있었고, 이름도 없이 선교했던 수많은 초대교회 신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없냐 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에게 그게 있을 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아무 염려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게 소명인 겁니다. 그게 그 자체가 소명입니다. 뭐 멤피스에 있는 우리 한인 사회를 전부 복음화 시키겠다 뭐 이런 거창한 게 소명이 아니라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만두고 이제는 제발 남을 위해서 기도를 먼저 해라. 그 소명을 준 거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필요한 것들 다 알고 계시고 더 이상 정죄도 없고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헌신했다면, 자발적으로 헌신했다면 그게 의무와 책임을 넘어서 기쁨과 보람이 된단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확신이 있는가? 그게 내 개인적인 책임으로 진리로 붙들고 있는가? 내가 정말 내 사람이 완전히 깨어지고 새 사람으로 뒤집어진 체험이 있는가? 정말로 내 속에 성령이 와 계시는 게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는 걸 알고 있는가? 그런데 어떻게 소명대로 살지 않아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소명을 붙들고 기도 안 해야 할 수 있는가? 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도를 두고 응답을 안 할 것이며 그런 신자를 끝까지 보호하지 아니할 수 있는가? 혹시라도 거기에 의심이 들면 어떻게? 모세처럼 당당하게 들어야지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하려고 구원했느냐? 구원해놓고 이 정도로 초라하게 그저 그냥 되는 대로 신앙생활 하게끔 구원했느냐? 왜 따지지 못하느냐? 여러분, 매주 그냥 지난 잘못들 용서해달라고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기죽어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오셔야 돼요. 모세처럼 잡아먹을 것인가? 지난주에 불신자 이웃을 위해서 단 한 명이라도 기도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다음 주는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게 예배인 겁니다. 소명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람이 없으면 한 번 기도할 걸 두 번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바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평소 때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모든 면에서 성실하고 착하게 사는 아들이라면 아버지에게 이것저것 내 공부하는데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이것저것 필요하니까 이것 해내오시오 할 때 그거 안 들어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하기 전에 먼저 미리 알아서 주실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하는 얘기입니다. 신자의 삶이, 신자의 믿음이, 신자의 기도가 그래야 되고 그걸 당연히 응답해 주시는 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감사합니다. 모세가 세 가지 사항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했던 그 놀라운 믿음을 봅니다. 사실은 그것이 그의 영웅의 믿음의 선조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독생자께서 나를 대신해 죽었는데 더 이상 무엇을 염려하고 더 이상 세상과 사람 앞에 주눅들고 요동치미가 없는 정말 놀라운 신분과 건너가 있음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당당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당당할 때에 세상의 어떤 사람과 고난과 문제 앞에도 당당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야 단 한 명의 불쌍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찾아가 섬길 수 있는 참된 성도들 되게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